금일 대중은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이 목전에서 이렇게 눈을 마주 척 하고 보는 여기에서 첫 개합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개합이 돼서 척하니 바로 알아차려서 알 것 같으면은 장부능사필이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큰 일을 해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여사라 해야 할 나머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생활은 3계의 이 대천세계에 아주 활발하게 무예설법이라 걸림이 없이 살아가고 걸림이 없는 법을 설하기도 하고 모든 곳에 이르러 곳마다 다치는 곳마다 모든 일이 척척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더라. 그래 무한 세계를 그 사람은 창조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아시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고 할진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이 있는 데서 부처님은 하염리의 장신이라 화를 타는 불꽃 속에서 몸을 감추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곳에서 몸을 감추시겠습니까? 그것을 불륜하니라 그대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어려운 게 있다 하고 내가 말할 때는 그대에게는 어려운 재앙이 있나니 다만 내가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을 볼진대는 하처 유상소의 어느 곳에서 서로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유무불시설이라 여기에서는 있고 없는 것도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 비거래라 가고 오는 것도 또한 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 설람법인데는 너를 위하여 내가 어려운 법을 말할진대는 대면 식등내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데서 척하니 바로 알아 얻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보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어느 곳에서 알아차리고 알겠습니까? 얼굴을 착 마주 대하 척 보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척 해결해서 알아 얻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태원부 상자라는 분에게 고산이라는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모가 나기 전에 콧구멍이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사께서 가로기 말씀하기를
노형이 먼저 한번 일러보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말하기를 금생야라, 지금 이 금생, 이 살아있는 금생이다. 여도 신마쳐 너가 한번 일러라. 무슨 곳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태연보 상자께서 불응이라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맞지 않다. 그러니까는 고산 선사가 묻기를 도리어 묻습니다. 장마생고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사가 가로되 저 수중에 손 가운데 있는 부채를 가지고 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고산신님이 부채를 가져와서 턱 내놨습니다. 사께서 말하기를 망치기라 이랬어요.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리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헤아리는 것이 없나니라. 고모 내무라 말이야. 내고 지을거니라. 턱하니 한 주먹으로다가 그냥 바로 턱 모든 것을 몰고 와서 일체를 다 끝내버렸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지인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뭐 우리한테 무슨 보탬이 되고 이익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이거를 이제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세계, 중생에 사는 이 사바세계 살림살이는 어떤 살림살이인지를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사바세계 살림살이는 부귀, 명예, 권력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을 내놓고 사바세계 중생이 추구할 게 없습니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가르치기를 너 빨리 출세하라. 출세하라는 말은 공부 잘해가지고 과거급제해서 벼슬 노릇하라 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법과 나와서 보시 파시하다 그러면 그 집에 경사났다고 야단 납니다. 그렇지요? 이게 최고 영광이 나요. 또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바라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소원이라. 그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돈 벌어서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면은 그거 출세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 출세했네. 세상에서 출세했단 말은 그 사람 출세했어? 그러죠. 그렇지요? 또 이제 세상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름대로의 자기가 바라는 그 욕망, 바라는 소원, 그 기대,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 기쁘다, 가정에 우리는 경사가 났다. 이래서 그런 일 닥치면은 다 누구나가 한턱 내라.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또 그 기분으로 그 시간을 또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바세계 살림살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역대 조사가 말씀드린 것은 사바세계 살아가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를 끊어버리라 이거는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자꾸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 욕심 버리라 이러는데요, 그걸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살림살이를 다 버리라, 그거는 아닙니다.
사바세계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이런 등등 남녀 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실체를 좀 바로 그 실체를 바로 보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 실체를 바로 보는 사람, 그 실체를 바로 보는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부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모르는 중생이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귀를 추구하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남녀의 애정을 왜 즐기지 마라 합니까? 남녀의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라 이건 아닙니다. 그 실체를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실체를 알면 그 사람은 남녀 애정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든가 불행을 맞이한다든가 어려운 일을 맞이한다든가 고통을 맞이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실체를 바로 보고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균형이 어느 한 곳에 실어지면 안 돼요. 이 균형이 실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실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의 균형, 이거는 먼저 자기 자신의 균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정의 균형이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균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회의 균형이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요?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예? 뭐지요? 본래 부처님이 가르친 속에는요, 단상, 단견, 상견도 없고 그런 게, 중도도 없어요. 중도라는 말도 없고 그런 게 원래 없는 거라. 없는데 그 필요에 생활하는 그 분위기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그 분위기가 치우쳐야만은 그 분위기가 전체가 살 수 있을 때는 치우쳐야 된다 이 소리라. 아주 치우치지 말아라. 양쪽에 끊어라. 중간만 취하라.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을 취해야만은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이 바로 설 수 있을 때는 중간을 취하라 소리입니다. 그 분위기 따라서. 또 이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쪽에 치우쳐서 그 분위기가 전체가 살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치우쳐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중도라요. 중도가 따로 뭐 중간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따라서 묘용을, 마음의 묘용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화합이, 융합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시시비비 투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화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세계 인류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래 되겠어요? 예? 균형을 잃지 않는 용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4대 육신이 형성되는 속에
가장 중요한 핵이 골수입니다. 안에 골수. 내 속에 골수가 있어요. 계란 같은 조그마한 골수. 거기에는 요만한 트럭만큼이라도 침 넣으면 직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직사해요. 그런데 그냥 팔다리 하나 끊어지면 살아요. 그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가장 중요한 그 핵점이 골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수 그 하나를 중심으로 4대 육신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수 그 하나가 딱 있으므로 그걸 중심으로 4대 육신이 형성된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겠습니까? 그 골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인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나는 무엇인고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거기는 눈, 오간, 팔, 다리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목구에 가서는 무엇인고 같아요. 일체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명예, 권력, 애욕, 시비, 투쟁, 중생의 견해는 탁 끊어집니다. 그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인고에 가서는요. 바로 골수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인고 할 때는. 그러면 그 무엇인고 하는 그 골수를 가리키는 그거를 우리는 나락하는 존재를 바로 확실히 먼저 알아야 그 사람은 균형을 잃지 않는 용법을 쓸 줄 알아요. 사회에 살아가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사람은 권력을 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은 명예를 가지면 명예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은 돈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쁜 여자 건드리면 예쁜 여자한테 빠져서 그 못 헤어납니다. 못 헤어나요. 여자도 또 남자한테 빠지면 못 헤어나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균형, 가정의 균형, 사회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회를 잘라버리라, 부귀를 버리라, 명예를 버리라 이게 아니고 그 실체를 바로 보면 이게 명예, 부귀,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기로구나. 이런 기라 하는 걸 알면 그 가치성도 알고 근본을 알아요. 여기 어떤 거라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게 속질 않는다 소리입니다. 안 속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안 속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혼란을 야기하겠습니까? 가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 자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이게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실에 어떻게 우리는 행복과 향기로운 사회, 이 복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살아갈까 할 때 딴 게 아니라요. 그 해법은, 그 열쇠는 나는 무엇인가에 그거 달려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라고 깊이 생각해서 나를 들여다볼 때 가정의 행복, 사회의 행복, 평화 모든 것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 펼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하나에 달려 있어. 나는 무엇인가는데 뭐 말 알겠습니까? 이거를 등지고 그거를 버리고 하는 사람은 골수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골수 안에 골수를 버리고 몸 이거 4대만 취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팔다리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팔 하나 잘라버리면 그건 큰일인 걸 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자, 간세음보살이 호떡을 하나 샀는데 땅에 넣고 본 게 만두더라 이랬어. 어째서
간세음보살이 호떡을 하나 샀는데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그게 만두였는데 또 땅에 놓고 본 게 호떡이더라 이랬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부산에서 뭐 법문 좀 듣고 어째 공부 좀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요. 에? 대단한데 모두 꺼달리 가지고 서승세월 보내지 말고 바로 보라 이 말이요. 왜 간세음보살이 호떡을 하나 샀는데 손에 들을 때는 만두인데 땅에 놓고 보면 게 호떡이더라 그랬어. 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이래야 되면 이거 살아가기 힘들어 어려워. 바로 보고 바로 척 차려야 돼요. 이 가나선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날 21세기 여러분이 가장 과학 첨단 과학 정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빠른 시대, 빨리 이루고 빨리 맛을 보고 빨리 만족하기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오래 하는 거 싫어합니다. 뭐냐? 가나선이 빨리 이루는 겁니다. 가나선보다 더 빠른 건 없어요. 빨리 이루고 빨리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가나선인데 그게 바로 거기라. 뭐냐? 간세음보살이 호떡을 하나 샀는데 어째서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만두인데 땅에 놓고 본 게 호떡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호떡이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래요? 대답하실 분 있으면 해봐요. 응?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헛살았는데 그러면 헛살았어. 헛살았어. 그동안에 법문 많이 들었죠 부산사. 헛들었다 이 말이야. 그거 다 허사잖아. 봐. 여기 가서는 다 아무것도 안 되니 법문 그거 들어서 뭐해? 뭔 소용이 있어 그래.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응?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현실에 우리가 가장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골수라. 그 골수를 버리면은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없고 오늘같이 이렇게 캄캄해 모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통하지 않아. 부부간에도 안 통해. 부부간에 잘 통합니까? 잘 통해요? 에이, 저 뒤에는 막 이렇게 흔드는데 안 통한다고 지금 고개를 안 통한다는데 에? 통하기 뭐 통하냐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잘 안 통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잘 통할 것 때문에 얼마나 뭔 걱정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자식이 통하면은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요. 말하기 전에 누가 억압으로 타치하고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타치를 해가지고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해야지 시키서 하는 거는 미둔한 축생이다 이거라. 축생. 짐승들은 시켜야 하지. 소도 시켜야 하잖아. 사람이 어찌 하물며 시키는 대로 해서 되겠느냐.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 그거는 바로 상대방을. 그런데 모독 안 할 수가 없지. 말이 안 통한 게 천상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이 애당초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은 말도 안 통해요. 이제 말로 척척 잘 통하면 뭐 괜찮게? 말로 잘 통해요? 잘 안 듣지요? 네, 그럽니다. 아유, 신님, 우리 집 영감은요, 죽으라고 절에 가자 하면 안 가요. 안 통하잖아. 안 통하잖아요. 죽으라고 안 통한대. 근데 또 남자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혼자 와요. 부인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아이 보살하고 같이 오죠. 참 그게 안 되네요. 어쨌든 때로. 그래 가서 얘기해보면 부인이 말 안 듣는데요. 안 통하잖아. 안 통하는데 뭐 그것뿐인가? 여러 가지가 살면서 안 통해요. 자식이 부모 잘 통하면은 그 자식은
가정에 농사 잘 지은 자식이 부모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를 자식이 척 알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을 만나는 부모는 복이 많은 거예요. 참 그건 진짜 그 사람은 뭐 효도하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척척 다 알아서 잘해요. 무슨 뭐 돈 안 주면 뭐 어째? 졸리서 죽는다나 어째는 뭐 반 주면 뭐 어쩌고 뭐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뭐 어떤 신세가 되고 뭐 왜 그래요? 사회가 왜 그래 돼요? 그래 될 필요가 없다 이기라. 오늘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의 그 골수를 잊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골수가 뭡니까? 뭐예요? 뭐지요? 아, 누구요 지금? 아시네?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 그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싹 뺏어서 내가 낚아채서 내 혼자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지요, 그렇죠? 마음이라 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 마음이요, 마음이. 마음이라 해서 마음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무슨 마음이냐 이기지? 응?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의 마음, 부처. 그때는 무엇인고 이래요. 무엇인가 이러면 거기에는 부처의 마음, 조사의 마음, 중생의 마음도 딱 끊어져. 딱 끊어져. 붙일 수가 없어. 뭐 하나 붙이면은 벌써 그건 틀리다 소리야. 틀리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마음도, 조사의 마음도, 귀신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일체의 마음이 다 끊어져서 붙을 수가 없어. 무엇인고 하면은 그래요. 무엇인고 이럴 때. 그래서 무엇인고 하면 척 알아차려버려 상대방. 아, 오케이, 맞아, 이래요. 뭐 그래 통하면 돼. 거기 통하는 기라.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안 통하는 모양인데요. 참, 그러면 안 되지. 무엇인고에 가서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러면 옳다고 그 맞다 하느냐? 아니요, 대부분 때려. 웃기지 마라. 부처의 마음 좋아하고 있네. 때려버려. 그럼 뭐 조사의 마음입니까? 아니야, 때려요. 틀렸어. 그럼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까? 아니야, 때려버려. 그럼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그래, 뭐냐 이 말이야. 그래, 부처락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건 종이라는 거라. 종. 부처를 두면 나는 부처하고 벌써 거리가 있어요. 갈라지는 게 종이 된다 소리라. 그래서 부처다, 누가 지금 부처락하느냐 이게요. 지금 부처라는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너 뭐냐 그러면 이름 어떻게 해요? 아니라 부처라고 해도 아니고 부처 아니라 해도 아니고, 그러면 부처라 해도 틀리고 부처 아니라 해도 틀렸으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틀렸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것만 착 바로 알아차려서 바로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 깨달으면 그때는 아까 그랬잖아. 활발발한 대천세계에 무해자지하게 활발발해서 이 세상에 정말 슬픈 곳에 가면 기쁨을 주고, 또 고통, 걱정이 있는 데 가면 편안함을 주고, 싸움하는 데 가면 화합을 주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봄바람을 떨치듯이 모든 곳에서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천세계 활발발하게 멋지게 산다 이거네. 이 사람은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척척 된다 이겁니다.
일체 모든 천만 가지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딱 하나라. 거기 다 열어요. 그거 가지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뭐 근본을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또 부처라 하면 부처에 매달리게 되고, 조사라 하면 조사에 매달리게 되고, 귀신이 가면 귀신에 매달리게 되고, 신이라 하면 신에 매달리게 되고, 맨날 종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해양계에 그래 놨잖아. 설법청중해암. 딴 데 가면 이런 해양계가 없어. 설법청중해암명. 법을 듣는 대중이 해안이라, 해안이 밝아져서 은하도 요생사라, 은하에 바로 뭘로 깨달아 생사를 조달하고. 이 참 중요한 개성입니다. 이거 불조가고 파도출이라. 불조가고가 뭔지 압니까? 불조가고가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소원을 다 들어준다 했어요.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영역이라, 어린 아이가 부모의 설하에 품 안에서 영역권 안에서 부모의 힘으로 어린 아이가 자라가듯이 부처님의 그 힘은 무한대하고 끝이 없이 중생에게 자비로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부처님 마음이라 중생이 그 부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한 부처님 갚이로 소원을 이룬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그만 언제까지고 맨날 네가 그만 부모 밑에서 부모 설하에서 부모 품속에서 맨날 부모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있으려고 하느냐?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해주는 것만 너 중생들은 왜 먹고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내 품 안을 벗어나서 나와 같은 인격자로, 나와 같은 힘으로, 나와 같은 복과 떡과 지혜로 여러분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대한 힘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이목고라요. 무엇인가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품 안에 살아에서부터 벗어나서 대천세계를 부처님처럼 자기가 무한대하게 창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불조가고라. 불조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거. 그 사람은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뭐요? 불조가고 파도출 100억 세계 임자제라 봐. 이야 참 멋지다. 100억 세계 임자제. 100억 세계 임자제가 뭐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뜻에 맡겨서 마음대로 된다 이거 알겠어? 안 그래? 멋지잖아. 이 개성이 얼마나 멋진 개성인데 이게 해양계 이게 내가 지가 지은 거예요. 저거 제가 지었어요. 그 여는 해양계에 저걸 합니다. 딴 데 가면 뭐 설법공덕 뭐 수성행 무병승국 개해양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설법의 공덕 설법하는 공덕이 수성해서 뭐 무변승복 개양이라 가 없는 중생이 같이 해양한다.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는 거는 참 잘 오셨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중생의 실체가 뭔지를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중생의 실체를 바로 보면은 거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모든 것에 빠져서 속아서 노예가 되는 신세가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뛰어나서 모든 균형을 멋지게 이루고 100억 세계를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 되느냐?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모르고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거기에서 여러분 앞으로 정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돼야 됩니다. 부모 미생전이라. 부모 미생전이라는 것이 생야지어야고 날 때도 다만 그러했고 일반 염찰의 일반 생활하는 속에 잡아보니 정말 이거는 기특하더라. 너무 기특해. 이게 직하에
한 뭉치가 되어서 불 속에 불이 타는 속에서도 연꽃과 같더라. 희금 희고라 예설 비치고 이제를 비치고 끼어버려 하나로. 그래서 다 비춰버려. 그러니 극묘하고 궁영하여 극히 아주 미미하고 참으로 현연해서 이 말이 대간이나 크게 아름답더라. 크게 아름답더라 이 말이. 응? 청풍장만자하고 맑은 바람은 아주 벗게 가득히 길이 영원히 길게 자리 잡아서 가득하고 1년 8천년이라 여러분의 한 생각은 8천년이야. 8천년이 가도록 무수히 그냥 한 생각이 그대로 뻗쳐 있더라. 이거를 어디서 아느냐? 이목구에서 알아요. 그거를. 나는 무엇인고에서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등지고 버리고 다른 어떤 여타의 무슨 간법하는 분 있어요? 여기요? 간법하는 분 있어요? 간세모살 부르는 분 있어요? 아미타불 부르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미타불 불러요? 그래, 아미타불 부르는데 나중에는 뭐렇게 했어? 무렴처라 했지? 무렴처. 아미타불을 부르는 생각이 없는 것, 거기까지 들어간다 이 소리라. 그럼 아미타불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끊어진 자리에 들어간다 이 소리. 안 그래요? 그래야 진짜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기라. 그런데 이목구는 아미타불 간sem보다 부르기 전에 바로 가르쳐줘요. 바로 그만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목구라. 무엇이냐? 이러면 바로 그만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요. 이건요. 아주 쉬운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힘들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무슨 간법을 하고 이랬는데, 간법은 그건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25유 간법을 다 처음에 못 몰라가지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는 최고의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왕궁보다 더 한 데는 없어요. 왕궁이 최고라. 왕궁에서 부귀영락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라. 그런데 부처님 그걸 다 누리보니까 처음에는 즐겁고 좋았는데 나중에 해보니 거의 고통스러워요. 많이 고통이 왔어요. 이게 부귀 권력 명예 남녀간의 애정이 영원한 낙은 아니구나 이게. 그 부처님 그걸 알고 또 이거 말고 이게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 즐거움을 주는 게 뭐 없을까? 그거를 찾아 나선 게 부처님이요. 이 설잔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분이요. 그거 싫어서 도망갔다고. 그런데 어느 회장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어느 절의 회장이 어느 절을 그 절 이름은 될 거 없고 대면 그것도 또 명예손상이라 그 절에 제법 큰 스님이 살았다고 그래. 근데 큰 스님이 돌아가고 상자가 그 주지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 절 회장이 부모가 회장하다가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서 아들이 사장이 되고 사장된 아들이 또 그 절의 회장이 된 거요. 신도 회장이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저는 요사이 신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왜요? 무슨 신심이 떨어져요? 스님 말 마세요. 그 큰 스님이 있을 땐 그래도 참 좋았는데 그 밑에 젊은 상자가 주지를 맡았는데요. 그 아가씨를 들고 와서 잠을 자지 않나, 고기 술을 먹지 않나, 돌아다니면 노름을 안 하나,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신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참 곤란한데요. 네, 그랬어요. 왜요? 그래요. 회장님, 네, 하나 묻겠는데 부처님이 최고로 부귀영락을 누리는 왕궁을 허시작지는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간 줄 아시요? 왜 도망갔습니까? 이래요. 그거 큰 누리본 게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나중에 고통이 왔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말고 다시 편안한 게 없는가 하고 그걸 찾아 나선 분이 부처님이요. 그게 음물증이 나가 싫어가지고 고통이 와서 괴로워서 도망가서 그 도피해서 설산으로 도망간 분이에요. 그게. 그런데 도망간 그분한테 그래
저 미스코리아 가지 이쁜 아가씨가 돈 100억 1000억 가지고 와서 살짝 하면 살고 잠자면 자겠어? 관계. 그걸 무상을 느끼고 도망간 분이 다 계십니까? 안 하지.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스님이 부처님처럼 그래 다 누리고 무상을 느끼서 절에 들어왔다 하던가? 그게 가만히 있다가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서 절을 하면 제가 착각을 했네요. 스님이라면 그냥 다 부처님처럼 내가 본 것이 잘못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야 그 스님이 어떻게 그걸 누리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래 그 스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사바세계 하느님 본 게 좋아 보이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 그거 안 할 수 있나? 그래 그 사장님은 그래 저 사장 노릇하면서 집에 부인 놔두고 가서 딴 데 오입 안 했냐? 뭐 하긴 했습니다만 어쩌고. 그래 집 놔두고도 당신은 그래 딴 데 외도하는데 그래 그 사람은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끄달릴 수밖에 없어. 아가씨 가서 유혹하면 이게 어떤가 싶어서 끄달리가. 그러면 그런 때 회장이면은 그래도 적어도 회장이면은 신님 그걸 모르셔서 그런데 한번 큰 그걸 한번 누리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무상을 느끼세요. 부처님처럼. 그래서 빨리 무상을 느끼고 다시 공부하셔서 깨달아서 중생제도 하세요 하고 그래야 회장 자격이 있지. 그거 이어와서 그래 그걸 비방하고 뭐 신심이 없니 중이 그래 못쟁이 무슨 딴 데 가서도 많이 그랬지. 관계 스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네요.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서 그래 그 스님한테 시큰하세요. 스님 없으면 내가 배에서 다 도와줄 테니 시큰해 보시오. 그래야 그 회장 자격이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신심이 떨어져. 그거 말이라 하고 있냐 뛰면 아이고 스님 잘못했어 아니면 울더라고. 울면서 아이고 제가 큰 잘못했네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가가지고 잘해요. 회장 잘해. 그 절에서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절을 안정시키고 그 스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다시 그 스님도 마음 잘 먹고 수행 잘할 수 있도록 그러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처님은 그런 자리를 버리고 설산에 가서 처음에 가보니 알아요. 간법하는 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간법하는 거 함께 별별로 간이 다 있지. 자비수관이라는 거는 성질이 막 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라. 성질이 막 나고 진신내는 사람을 자비수관하라 해요. 왜? 그 없애치우라고. 성질 나고 진신 나는 거 없애치우라고 자비수관을 가르치요. 그거는 그 부분만 해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제거하고 하는 그거만 하다 보면 깨닫고 공부해서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요. 어려워. 부처님은 몰라서 그 25유 간법에는 모든 별별로 간이 다 있어. 그 많은 간을 다 쫓아서 해봤지만은 부처님은 그게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알았어. 아니라 해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리소나무 밑에 앉아서 부처님이 공부해가지고 대각을 이루었지. 이목구 해가지고 무엇인고 다시 의심을 했어요. 그것을 부처님은 대각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깨닫고 아이고 이게 쉬운 거를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거 누가 나를 바로 가르쳐 줬다면 내가 왜 그 많은 어려운 간법 그거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랬겠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척 나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랬어. 부처다. 바로 네가 그대가 나와 똑같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이분이 설산에 가지만은 정신이 이상이 됐네. 날 보고 부처래요? 잘못된 거 아니라 이거 달아나 버려요. 아무도 안 들어요. 직설로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무도 안 들어요. 부처님이 중생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인연이 없다. 내가 그냥 내 혼자 그만 있다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하늘의 재석천신이 그걸 보고 내려와서 절을 삼배 올리면서 간청을 해요. 미련한 중생들 모르니 씨앗이라도 심어서 인연을 지어주세요. 사정합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 거듭 사정하는 그 말 듣고 알았다 하면 그 중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할까 하고 해본 게 부처님이 자기가 옛날 그 쓸데없는 간법 다 버린 거 그걸 다시 주워 가지고
아이고 여자 때문에 공부 못한다 한 게대로 부정간을 시키요. 더럽다. 이 몸띠는 더럽다. 눈곱에 눈곱, 콧물, 입, 침, 콧물, 뭐 기창, 똥창. 여자가 얼굴이 아무리 좋다 해도 껍데기 비켜놓고 보지 뭐가 좋으냐? 한번 가만히 뒤다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가르친 게 그걸 가만히 참 해본 게대로 아이 더럽기 짝이 없거든. 이 몸띠가 아주 고약하다만 더럽기가. 그 더러운 거를 딱 알고 한 게 욕정, 여자에 대한 욕정은 떨어졌는데 여자만 보면 무서워. 다 도망가. 처녀들이 전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게 생겼어. 처녀들이 혼자 다 살아. 누가 그 장가 갈라 해야지. 더러운데. 그리고 또 자살해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오늘 좀 법문하려고 본 게 한쪽에 또 없어 사람이. 오늘은 왜 법문들을 못 안 하느냐 한 게, 예 부처님 모두 다 더러운 몸띠가 있어봐야 이거 다 무상하다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니 많이 죽었습니다. 아하, 한 가지 병을 고쳐 주려고 하다가 또 한 가지 병이 도로 생겨가지고 이래 부처님이 아하 하고 부처님에게 중생을 방편으로다가 다시 그거를 죽지 않게끔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수식관을 또 가르치고 또 뭐라고 이렇게 해서 진짜 내가 무엇인가 선을 할 수 있는 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초의 방석이라 기초 방석을 깔아주는데 불과해. 간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나중에 거의 업이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가나서는 바로 가르쳐주는 게라. 어떤 게 부처입니까? 삼석원이라 이런 게. 삼석원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통해요? 알겠어요? 응?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그래, 모른다 하는 데까지 딱 갖다 해줘 버려. 이거는 모른다 하는 데까지 딱 대준다니까. 하고 뭐 간법에서는 그리 되질 않아요. 다른 거 어떤 뭐 여타 방법이 있어도 그렇게 모른다 한 데까지 딱 모른다 한 데까지 딱 그렇게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게 안 된다니까. 이 가나서는 모른다 이게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몰라요. 딱 끊어져요. 딱 끊어져서 바로 자기의 진면목 본래 골수에다가 딱 대주는 게 가나선이라. 그건 또 너 뭐냐 이 말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만 탁 뒤져보자요. 간법은 수생급을 수천급을 해도 어려워요. 이건 깨닫기가. 그래서 간법을 잘못하게 되면 염세적으로 세상을 괴롭다, 무상하다, 세상은 더럽다 도피하게 돼. 버려야 돼. 끊어야 돼요. 산중로다 혼자 가만히 선정 속에 있어야 돼. 그거 사람 버려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현실에 살아가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를 왜 버리라 했냐. 버린 게 아니고 그거 실체를 바로 보라 했지.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보고 확연하게 알아서 노예가 되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목고에서 바로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어요? 그래 바로 쉽게 가르쳐준 그거를 택해서 해야 되지. 그래야 단길로 안 빠지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확실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봐. 나 좀 돌이켜보고 나를 확인해봐요. 나를 확인해야만은 그 사람은 뭐든지 다 돼. 안 되는 게 없지. 일체가 다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제 많이 안 해줘. 나는 이제 더 해드리려고 해도 내가 아까워서 못 해드려요. 아까워서. 그래. 탄지 원성 발만 무난히 가가 문전에 통장하니로다 나모
답을. 자, 여러분이 저 눈을 마주보는 여기에는 바로 골수의 백천삼매가 함께 해서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백억 세계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눈앞에 마주보는데 층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 바로 보고 그대로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